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드리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방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대한 유산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이십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바쁘셨습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한여름을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우리 그 CTS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저는 국민 변호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위대한 유산 녹화를 오는 날은요, 저는 왠지 좀 아침부터 설레고 오늘은 또 어떤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 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가 좀 충족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유산을 또 함께 나눌 선교사는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유진 벨 선교사님이세요. 네. 유진 벨 선교사님은 우리가 늘 선교사님들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인데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네.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네. 그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정말 유진 벨 선교사님도 보면은 아주 그대로 하셨어요. 1895년도에 한국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광주 지역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 남장로 교회 파송을 받게 되는데 미국 교회는 이전에는 지금은 장로교회가 하나입니다만은 네. 북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나눠져 있을 때인데 네. 남장로교회 파송 받으신 분들은 호남 지역에서 많은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도 남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순천, 여수, 군산 또 전주까지 이렇게 사역하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주에 가시면은 많은 그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수피아, 숭일 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전부 유진벨 선교사님의 작품이에요. 뿌려놓으신 씨앗이고 네. 또 광주에 가면은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이라고 네. 이 광주 기독병원도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광주에 가면 제일 오래된 교회 양림교회와 광주 제1교회가 있는데 오, 바로 네. 이 교회들도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세우신 분인데 특별히 그 후손들이 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선교를 하셨어요. 윌리엄 린턴 그 사위가 그 장인의 대를 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친가족으로 또 잇게 돼요. 그래서 네. 휴 린턴 우리가 인돈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인돈 선교사 그 다음에는 스티브 린턴과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 린턴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5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면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이고 선교사의 가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진벨. 이름이 참 정겹지 않아요? 맞아요. 이름이 참 귀에 네, 네. 정겹게 와닿는데 그동안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광주 호남 지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따,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변호사님이 여러 지역과 인연이 참 많으신데 혹시 광주하고도 인연이 있습니까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그래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처음 설립한 교회, 네. 광주 제일교회에서 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 네, 정말요? 결혼을? 제가 고향은 대구입니다만 네. 제가 네. 광주 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고 서울에서 만났던 제 지금 집사람이 광주 분이어서 옛날부터 이제 온 가족이 광주 제일교회를 시내에는 다녔습니다. 어머. 그리고 2000년에
정말 그 광주 제일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그 작은 교회로 유지하기 어려워서 네, 네. 광주 치평동 지금 상무지구 쪽으로 해서 옮기셨는데요. 네. 제가 거기에서 2000년에 사실상 본당에서 첫 결혼식을 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늘 방송이 너무나 특별한데요.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이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20세기 초반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정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커서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 제가 네.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달았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정말 가슴이 꿈틀꿈틀합니다. 네, 아유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영혼함을 이미 화합했네요. 네 맞아요. 뭐 영원한 사실은 커플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야. 제 아내도 호남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이렇게 영혼함이 이렇게 친한데 왜 요즘 이렇게 평행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와 호남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만나러 이제부터 광주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남 지역 최대 도시 전라남도 광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한국 민주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인데요. 이 역사적인 도시 한 곳에 고요히 잠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벨, 한국 이름 배유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함께한 한 사람,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인데요. 외국인인 그들이 머나먼 타고 그것도 광주라는 도시에 왜 묻히게 된 것일까요? 유진벨 선교사는 1895년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1904년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광주는 읍 수준의 작은 시골로 가난한 이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던 아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손을 잡아준 건 먼 타국에서 온 유진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궁핍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채워줄 교회를 세웠는데요. 광주 최초의 교회 양림교회 역시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1904년 12월 25일 첫 예배를 이 언덕에서 드리면서 광주 선교부가 시작이 되고 또 양림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선교사들처럼 그런 복음전도 사역도 열심히 하셔서 순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특히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그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교회의 그러한 내부의 그러한 혹은 내외부의 그러한 그 교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을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에서는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와 남장로가 연합하는 데에도 앞장을 섰고 윌슨 선교사가 어느 날 나병원을 하겠다. 그것도 지원하고 서석병 선교사가 빈민선교한다. 사실 원래 간호사이신데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셨어요.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또 연합, 또 자신보다 교육을 훨씬 덜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한국 현지인들과의 연합. 선교사님들이 선교부를 광주에 세울 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복음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료. 이 숭일학교가 1908년 개교하였습니다. 이 미션 스쿨에서는 많은 독립지사들과 또 복음전도자들과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3.1운동 때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특히 주일학교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에 이 남학교 학생들과 여학교, 수필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일학교가 또 이 세 개 학교가 광주의 주일학교 부흥운동의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 여성의 인권과 교육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조선시대. 그런 시대이기에 유진벨 선교사는 남녀의 차별 없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여성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해준 유진벨 선교사. 숭일 남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이 조선의 앞날을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랐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온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배유지 기념 예배당을 통해 그 뜻을 기념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이 좀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남장로교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학교를 짓는데 돈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여동생 수피어, 수피어를 그 이름을 따서 수피아 여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08년에 수피아 여학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건축가로 여기로 왔거든요. 서로도 선교사가 지은 건물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윈스브로 홀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지금 대한민국 국내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죠. 이게 1911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한번 봐요. 이렇게 환풍도 잘 되고 이렇게 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1911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그때 당시 학생들이 기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여 밑에에서 전교생이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외쳤던 곳이에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문 열어. 여기가 태극기를 만들었던 장소거든요. 3.1 만세 신사참배 거부를 한 것은 여기서 태극기를 만들고 여기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갔던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치마에다가 태극기를 숨기고 저기 그 부동교라고 하는 강주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할 때 수피아 여학생이 전교생이 다 대한독립 만세를 했죠. 이게 이 수피아 여학교가 있었던 이유예요. 유진벨 선교사님 일단 복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제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유산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유산인 거죠. 유진벨 선교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절망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임시 사택을 개조해 진료소로 만들어 아픈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광주 재중원의 시작입니다. 미신에 의존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이들이 드디어 현대 의료 혜택을 받게 된 것인데요. 또 유진벨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광주 나병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힘껏 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란 긴 세월을 조선을 위해 헌신한 유진벨 선교사. 조선의 수많은 아픈 자를 돌봤던 그지만 조선에서 그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풍토병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이들은 손 놓고 보내야 했던 유진벨 선교사.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1925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준 유진벨 선교사. 그 미랄은 열매 맺혀 위대한 유산으로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보셨습니다. 광주 지역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워낙 많아서요. 광주시 차원에서 기념관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물론이고 교육과 의료, 독립운동, 또 북한 선교, 이웃 돕기까지 이건 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유산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예. 우리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기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건데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보면은 그 소위 말 일제강점 초기 아닙니까? 네. 일제강점 초기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네네. 와서 이제 독립운동 함께 해주시고
또 독립운동 하면서 시사 참배 운동 반대했기 때문에 쫓겨가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한국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만 뭐 수피아 학교라든지 또 정일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학교들이 그 당시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의 한 산실이었거든요. 아, 독립운동. 보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호남 지역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가보시면은 네. 유진벨 선교사님과 또 그 아들 그 윌리엄 린턴, 휴 린턴 그다음 쭉 이제 가문을 이어오면서 그 가문에서 되온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대개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은 학교 하나의 그 재단, 하나의 그 법인 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호남에 가시면은 그 모든 학교가 하나의 그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체 법인 안에 수피아도 들어가 있고 뭐 매산 학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볼 때에 뿌리가 하나다. 유진벨과 그 린턴이다라고 한 것을 이쪽에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 가볼 때마다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수피아 여학교 그 예배당 건물 지하에서 3.1운동 때 쓸 그 태극기를 만들었다고요.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3.1운동 참여한 거죠. 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학생들이. 그 외친 당시는 거 태극기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그는 뭐 굉장히 큰 하나의 일제에서 볼 때는 범죄죠. 예. 예, 그 목숨 잃을 수 있는 예. 건데 당시 여학생들이 그 신앙은 물론이고 자주 독립에 대한 그 시대 정신까지 배운 것 같아요. 수피아 여고를 졸업하신 분이 조금 전에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유산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정말 미션 학교를 통해서 그 당시 여자들이 정말 배움의 기회가 없었는데 맞아요. 예, 여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네. 역시 이번 선교사님도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렇게 여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목사님 여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아, 저렇게. 그럼요. 예. 엄청 그래도 좀 혜택이 있는 집안 자제였을까요, 여학생들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양반 집안에서는 학교를 더 안 보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거의 뭐 천민들 그 이런 분들이 학교를 많이 오게 됐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또 학교를 많이 왔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오히려 뭐 좋은 가문의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천민들의 가정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왔댔습니다. 이해가 된다. 네. 또 광주 재중원을 세워서 광주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광주 기독병원으로 남아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진벨 선교사님은요. 한생병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 한생병자 환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생활촌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한센병자면 이게 병 옮을까 봐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가까이 오만 와도 무슨 막 벌레 취급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생활촌을 만들면서까지 끌어안을 수가 있죠? 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기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왔을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 두 네. 번째 교육, 교육, 세 번째 의료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때 19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을 정말 우리가 가려운 부분을 탁 타겟으로 긁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육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수피아 여고를 비롯해서 그 광주 지역에 굉장히 지금 유명한 사립 학교를 정말 많이 해서 개봉을 하셨고 네.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의 재중원이 뭡니까? 병원.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지난번에 이어졌다는 것을 네. 얘기를 했었고 지금 광주에 직접 내려가셔가지고는 광주 재중원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도 광주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 의료기관인 광주 기독병원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병원을 이어졌고 제가 봤더니만 의대를 쉽게 말하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요. 남자 의대생과 여자 의대생까지 해서 의사 선생님을 양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그와 같은 의료 교육만 했던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소외되고 힘들었던
한센병원, 네. 쉽게 말하면 나환자 분들을 위한 공동체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그 사랑의 끝이 어딘가 그 가히 없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호남에서 그 한센병원을 얘기를 하면 어디가 기억납니까? 소록도가 소록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저 땅끝 마을. 네, 저도 네. 여러 번 갔고 제가 뭐 구미에 있는 구미 그 시민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번 가서 이제 그 봉사도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광주 시내에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앞서갔다. 의료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에서까지 굉장히 앞서가신 21세기형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21세기형. 와, 예. 조선에서 30년 동안 섬기셨는데 아내와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풍토병 때문에 자녀를 잃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집사님은 상상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네,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네. 자녀를와 함께 이제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가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세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 마음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결단이고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큰 위대한 유산으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아내분은 또 교통사고로 맞아. 아들은 풍토병으로 이렇게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란 정말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굳히시고 진짜 변함없이 선교를 이어가셨잖아요. 네, 그 마음을 정말 존경하고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걸 극복하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유진벨 선교사님이 가장 위대하게 남긴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그 역사를 쭉 보시면은 그 태평양 배를 타고 오잖아요. 네. 오다가 그 태평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다가 부산에 도착하면서 그 부산포죠. 도착하자마자 이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 네. 지금 전주나 또 우리 양림동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가보면은 그 아기들 묘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해요. 어떤 애는 보면 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 떠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무덤 만들어 놓고 하는데 뭐 유진별 선교사님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게 가족들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이제 다 철수, 다 돌아가자 하지 않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선교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유진별은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서 끝까지 일을 했던 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뭐 전주에 가보면 뭐 기전학교라든지 또 신흥학교 이런 것들도 전부 유진벨 후손들이 세운 학교, 그러니까 윌리엄 린턴이 세운 학교들이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남대학교도 그 인돈 박사가 세운 이제 학교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 참 위대한 일이고요. 네.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그 선교의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이어준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참 위대한 유산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네. 한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은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사투리 쓰죠. 사투리 쓴다는 아따 것이 참말로 하고 쓰셨을까요? 그런 게 사투리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휴 린턴 네. 그러니까 유진 벨 그다음에 윌리엄 린턴, 휴 린턴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네. 그 스티브 린턴과 존 린턴이에요. 네. 그 존 린턴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국제 클리닉 그게 이제 원장을 하고 있어요. 의사예요. 네. 그 스티브 린턴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저하고 동창생이에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네. 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매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얘기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자기는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네. 그 스티브 린턴 얘기가 네. 제일 좋아하던 것이 우리가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네. 간장하고 먹었잖아 옛날에. 옛날에. 그게 제일 맛있었대요. 그게 아니 저희 아빠도 그렇게 드셨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 나는 진짜 간장에 물 말아 먹고 다녔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된장에 그러면- 멸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스티브 린턴이나 존 린턴이 예. 그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예. 으다 맛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조상들도 아마 전라도 사투리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와서 어느 지역에서 한국말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그 나라 그 지방의 그렇죠.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에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우리 그 유진벨 선교사님 가족들은 사실상 호남 호남. 광주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 네. 말이 다르면 그게 동화가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쪽 지역 말을 쓸다라고 보는 게 좀 네,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광주 호남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위대한 유산이 방송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방송을 보시고 점점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 사연 중에서 궁금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시은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궁금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CTS 애청자인데요. 네. 위대한 유산을 보다가 제가 천국을 가면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집을 CTS 유산 기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네. 마음이 드셨대요. 여든이 넘었는데 물려줄 자식도 없고 주님께 바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바치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을 살 때 모기지론을 받고 산 건데 유산 기부가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모기지론? 모기지론. 모기지론이요. 모기지론 하면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모기지란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모기지. 뭐냐면은 저당 잡히는 것을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누가 예컨대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이 다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현금을 주고 삽니까? 그럼 보통 이제 한 예컨대 절반이다라고 하면은 50%는 내 돈으로 사고 나머지 50%는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그만큼 네. 돈을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당 잡혀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돈을 이제 그 잔금을 치르게 하는 그 제도 자체를 모기지론이란 것이죠. 네. 한마디로 주택을 구입할 때 네.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나눠서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갚는 그와 같은 주택 담보 대출을 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아주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을 갚고 유산 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부를 한 것은 법률 용어로 뭐죠? 증여인 것이죠. 증여. 네. 증여란 것은 매매는 돈을 줘야 되지만 네. 증여는 값없이 값없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증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하는데 그냥 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조금 부담을 얹혀서 넘기는 부담부 증여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전세가 지금 3억에 들어있는 전세가 있을 때 그것을 아들, 딸한테 넘겨줄 때 어떻게 하죠? 그럼 명의만 넘겨주면은 말은 5억짜리 넘겨주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3억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 집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모기지를 해서 근저당권이 예컨대 뭐 한 50%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나 주택을 CTS에 기부할 경우에는 네. 결국 그 잡혀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를 나중에 갚아줘. 대신에 그 담보 잡히지 않은 나머지의 자산을 CTS에서 내가 죽으면은 증여를 받아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 마치 네. 전세권이 들어있는 아파트를 아이들한테 증여하듯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모기지론 설정되는 집을 CTS에 넘기는 것은
이른바 법률상 부담부 증여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는 거네요. 네. 모기지론, 영모기지론 다 좋습니다. 그저 맡겨만 주십시오. 자, 이런 다양한 문의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CTS는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유진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끝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이어주셨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 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교육과 의료, 이웃사랑까지 다양한 사역을 하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CTS도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상 선교가 귀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우리 CTS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CTS의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복음성과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분들의 좋은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CTS이고 우리 종합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도와주신다면 CTS는 더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학교와 병원, 교회까지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요.
CTS가 다양한 선교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는 CTS 유산기부가 밑거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CTS 이 영상 선교가 어떤 밑거름이 될까요? 그래요. 사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씨를 뿌리고 세우신 광주 제일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제 그 아이들, 저 개인적인 위대한 유산인 이 세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의 이름이 네. 유진입니다. 요. EUGNE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전율이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120년 전에 뿌린 씨앗이 네. 오늘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 칭송과 함께 그에 대한 열매를 재평가할 수 있듯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CTS에 기부하셨던 그 기금이 싹이 되어가지고 네. 정말 50년 100년 뒤에는 정말 엄청난 선교의 씨앗,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어떤 그 선교의 씨앗이 돼서 아마 제가 몰라도 네. CTS가 10년, 20년 뒤에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네. 기부하신 분들의 네. 이름을 그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후원했던 금액이 어떤 식으로 쓰여서 얼마나 큰 선교의 열매를 가 커졌는지 그런 어떤 기념 방송을 할 날이 저는 머지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방송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 예. 아우,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신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이 있습니다. 이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집사님.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거룩한 상속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이 될 수 있는 이 CTS 유산기부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한 롤 모델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유진벨 선교사들을 계속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유진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유진벨 혼자가 아니라 또 그의 딸과 또 사위, 그의 또 외손자, 외증손자까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유진벨 선교사님을 그들의 롤 모델로 또 믿음의 대상으로 이게 본 까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기도도 헌신도 우리 다 감당하리라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또 유진벨 선교사들의 후손이 꽃같이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 땅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진벨 선교사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와 또 학교와 또 병원을 세워 우리 한국 민족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의 사위와 또 그 외손자 또 외증손자까지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은 공헌하고 또 지금도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시는 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데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